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순서입니다.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나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순서를 잘 지켜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는 뭐였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1순위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 우리의 의무들, 우리의 책임들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먼저예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여야 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무엇이요? 내 삶의 필요와 소원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의 순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무엇이 문제인 거죠?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기도해야죠. 그렇죠? 때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요, 그 뒤에 있는 것만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너희의 책임, 성도의 거룩한 삶, 그 의무를 다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게. 너희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줄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순서가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거꾸로 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요,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학계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 돈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뭐예요? 그 번 돈을 갖다가 돈주머니에 집어넣는데 그 돈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은요, 다 새 나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죠. 너희의 삶에 그러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가 너희의 먹을 것만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순서 지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리가 없는 거죠. 돈을 못 벌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농사지어서 추수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번 것들이요, 돌아보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순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이 어때요? 깨달아 알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외치죠? 오늘부터 너희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리라. 즉각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주고 싶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지킬 때까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까지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주세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삶, 그 나라 통치가 임하는 그 삶,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요,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외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 순서를 잘 지킬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순서를 지켰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죠. 그날의 양식이에요. 영어로는 뭐예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날의 빵, 그날의 밥.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오늘 일용할 양식인 거죠. 오늘 내 삶에 필요할 양식을 우리는 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경제 생활 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의 배경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봐야죠. 어디서 온 거예요? 구약시대에 만나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 공급해 주는데 언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엔 내리지 않았죠. 안식일에는 쉬어라, 거두지 마라. 그럼 안식일엔 뭘 먹어요? 안식일 전날에 2배의 일용할 양식, 그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거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일에,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 아닌데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많은 양식을 그래, 내가 오늘 한꺼번에 많은 양식을 내가 거둬야지, 그렇게 해서 많은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 이상의 것을 내가 거두면은요, 거둔 것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되었죠? 썩고 벌레가 났어. 많은 것을 가지고요, 저장해 놓으려고 해도요, 그 다음날이 되어지면 남는 것들은요, 썩고 벌레가 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날 또 가서 거두오면 되는 건데, 내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내가 거두오면, 그 만나를 가져오면 그 다음날은요, 썩어벌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강제적으로 경제적인 교육을 시키신 거죠. 그날 양식이 족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식만 내가 걷어오면 돼. 이렇게 했을까요? 또 그건 또 아니었어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둔 사람은요 많이 거둔 자도 있고요 적게 거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머리가 좀 있고요 뭐 재빠르고요 힘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거두겠죠, 그렇죠? 근데 병들거나 뭐 나약하거나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적게 거두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이 거둔다고요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세다고요 등치가 크다고 다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먹방 보면 어때요?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거두어도요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면 썩으니까 남으면. 적게 거두었다고 해가지고요 배를 쩔쩔 굶을 이유들도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많이 거둔 자도 있고요 적게 거둔 자도 있는데 각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지면에 널려졌던 만나를 걷어와서 한 곳에 모아놨다는 거죠. 많이 거둔 자건 적게 거둔 자건 모아놨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부족함이 없이 먹게 되었고요 썩는 것도 없게 되었고 각자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많이 거뒀지만 나는 적게 먹으니까 조금 가져가요. 왜 많이 거둬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많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많이 거두는 겁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그냥 내가 먹을 것 이만큼만 가져오고 거두고 내가 그 양식만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백성들은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많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때는요 많이 거두고도요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두고도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다 공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만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남지도요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만나 우리 가운데 정말 귀중한 교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는 거죠. 먼저는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백성들은 뭐 한 거죠? 수고했습니다. 거두는 수고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백성들이 만나를 만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면에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백성들은 것을 거두어 와가지고요 자기의 필요한 것만큼 그들이 가져가서 그날 하루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오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두는 수고만 했다. 이 만나가 보여지고 있는 경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만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거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것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요 내가 많이 거두어오고 좀 더 수고했지만 내가 조금 가져가도요 거기에 불평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의 소유들, 이것을 만드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고요, 칼로 내리찍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00세, 90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들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50세에 낳은 자기의 힘으로 낳은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면 못 바쳤을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 고백이 있으니까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 고백이 있으니까요. 욕심내지 아니하고요. 서로 나눌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월급 받죠. 돈 벌죠. 하지만 그 사업처와 그 직장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잠언 말씀에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을 주신 거고요.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흙도 못 나눠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10원 한 장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요, 1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내가 너희의 공급자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만나는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의 일용할 양식을 선물로 주신 거죠. 다른 백성들은요,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없는 거죠. 싸우고 취하고 속이고요, 사기치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 떵떵거리는 그런 삶을 다른 민족들은 살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에게만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경제와 교회의 경제를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물질관과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이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쌓아두고요, 그 부를 자랑하고요,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만 일용할 양식의 경제관을 가져야 됩니까? 왜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자꾸 세상의 경제적인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저런데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과 우리는요, 뭐가 달라요? 가는 곳이 달라요.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곳이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라는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만나의 그 경제 원리,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우리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처럼 일용할 양식에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미래의 양식, 10년 뒤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요, 만나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만나의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먼저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죠.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일 것 생각하지 말라는, 1년 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으면 뭐예요? 족하다. 내일은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죠. 그렇죠? 내일은 그 내일, 그날의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성경적인 직업 형태는 뭐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일해서 오늘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에 이상의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못 먹는 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내일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일해서 내일의 양식, 10년 뒤의 양식, 이런 것까지 내가 준비해야지. 그게 죄가 되고요, 악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요,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일용할 양식, 오늘 양식을 구하지 않냐고요. 오늘 일해서 내일 모레 그 10년 뒤에 그런 양식을 저장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썩죠. 뭐가 썩어요? 양식이 썩나요? 내가 썩습니다. 만나는요, 만나가 썩었어요. 그렇죠? 썩고 벌레가 나서 사람들이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아니 자손 3, 4대까지 그 양식을 쌓아두고 살면은요, 뭐가 썩어요? 내 몸이 먼저 썩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가 걸리는 거죠? 성병에 걸리는 거죠. 양식을 쌓아뒀는데 일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지만 100년 뒤, 1000년 뒤에 양식까지 쌓아놓고 있으면은요, 매일매일 기름진 건 먹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당뇨병 걸리는 거잖아요. 당뇨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내 몸이 썩으니까 만나는 만나가 썩었지만 우리가 오늘의 양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앞으로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그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 몸이 병들고 내가 일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내가 게을러지게 되어지니까 내 몸이 썩고 성인병에 걸리면서 어차피 그 양식을 못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과 잘 먹어서 생기는 질병 어떤 게 더 많아요? 잘 먹어서 대부분의 그 병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질병이 생기고요. 그렇게 질병이 생기면은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돈이 있어도 못 먹어요. 똑같은 원리죠. 만나가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나, 내가 병들어서 못 먹게 되는 거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의 양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자꾸 내일의 양식, 미래의 양식, 내 자식에 물려줄 것까지 자꾸 계산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네 몸이 썩어서 네가 못 먹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 너희에게 그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돼. 오늘의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미래의 양식을 구하면 몸도 썩지만 모두 썩어요. 우리 영도 썩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심각한 일이지만 매일매일 먹을 것을요. 매일매일 구하면 그래서 그날 하루를 먹을 수 있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가족의 식사가 오늘 나의 일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오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이 굶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천년치 양식을 갖고 있으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보이는 양식 물질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이 썩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썩게 되어지는 그 만나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을 너희는 구하라. 오늘에 너희가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한 거죠.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도전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내 미래는 내 노후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 아닌가.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때요? 계속 내일의 것을 준비하게 되어지고요. 계속 내일의 것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의 신명과 육신이 상하고 병들고 썩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에 만족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다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꾸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 내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가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내용 중 하나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공동체가 한꺼번에 먹고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내가 거둬온 것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과 모레까지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거두지 못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의미입니다. 우리에게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내일을 걱정해요? 각자 도생이니까 내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내일도 내 책임이고 모레도 내 책임이고. 그런데요, 이 만나는 공동체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가 있잖아, 공동체. 너희가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너희가 내일 일을 하지 못하고 양식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할 것을 거둔 자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는 이유는요. 공동체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나누지 않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제가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의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굶는 사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무조건 나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참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참 좋겠지만, 인터넷으로 어떤 영상을 봤어요. 이제 구호단체에서 이제 영상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생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거짓말 같아가지고, 생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용에 보면 할머니랑 손녀 둘이 있어요. 그 할머니와 손녀들이 아침밥으로 먹는 것이 라면 한 봉지다는 거죠. 셋이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복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미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어때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삶의 필요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내게 넘치는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러니까 달라는 것만 해야죠. 하나님 주시면 제가 뭐요? 나누겠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내 주변에 그 삶의 필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요. 충분한 또 이 먹을거리가 없어서 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 공부시키기에 필요한 충분한 그런 비용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것 남는 것이 있을 때는요,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내가 모자랐을 때에 내 이웃이 나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요, 누가 내일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있으면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미래를 대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꺼이 오늘 내 가정에 내 삶에 필요한 양식을 내가 먹고 남는 것은 이웃에게 나눠주면, 내일 내가 모자라면 공동체에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는요, 공동체를 향한 경제적인 기도가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얼마나 세속적인 경제관을 가지고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뭐예요? 내 돈,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벌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자랑하고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어도 전혀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요, 하나님의 원리도 없고요, 또 구원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이 당연합니다. 그 모습은 세상에 있어야 될 모습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꺼이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내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노후를 생각하고요,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꾸 쌓아두고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일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넘치는 것이 있을 때 지금 내가 그들에게, 오늘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구한다고 해가지고요,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죠. 왜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에게도 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있으면은요, 자꾸 주변을 살피면서 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구원받은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